하나님 감사합니다. 1장 찬양 복에 그런 강림하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깊은 찬송 나도 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님의 하늘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도와주신 바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샀을 때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2장 찬양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2장입니다.
멋지네. 우리 3장 찬양 아침 해가 돋을 때 3장입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모든 마음을 신선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항복하고 하루는 마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김영옥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안식 후 맑은 새하루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겐 어두운 해가 떠올라 시대의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품에서 세상 편하게 훌렁 벗고 시대의 광선을 쬐어서 주님 품에서 코람대오하여 승리하는 안식 후 선날 되게 보혜사 성령님 꼭 잡고 손잡고 이끌어 주세요. 말씀 대언하시는 장로님께도 함께 하시어 모두 향기나는 크리스찬 되도록 도와주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새 아침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책을 읽자 두 번째에 선지자를 신뢰하라, 또 다른 책에 대한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통통하리라. 어제 말씀을 조금 더 요약을 해봅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중요한 예언전과 후에는 반드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왔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을 보면 사단이 여자, 교회에게 분노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에 반드시
여자의 남은 자손이 등장할 것이고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에서 끝까지 견디는 무리가 있는데 그것을 성도라고 하고요.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서는 그 예수의 증거, 예수의 믿음을 예언의 신이다, 예언의 영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시를 받을 때 선지자는 검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반드시 성경 말씀과 일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것이 그 성경 말씀이 비추어 봤을 때 성경 말씀에서 빗나가는 어떤 것들을 제시하거나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또 더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생애의 열매들이 결국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 겉과 속이 다른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이 열매로 분명하게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분이 아닌 다른 어떤 빛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그런 것들도 언급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토대 위에 세워진 그런 것인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 그래서 예언의 신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보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기별들은 성경을 토대로 해서 성경이 해석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마치 옛날에 전과와 같이 동화전과나 표준전과나 이런 것처럼 그 내용들은 다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 성경을 밝히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 엘렌 G 화이트의 글에 보면 이것은 작은 빛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빛은 뭐예요? 성경이라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더 밝게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언의 신이다. 이렇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책은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대제목주 총서인데 이 대제목주 총서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쭉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정로의 계단은 오늘날 117개국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꽤 번역이 됐고요. 그리고 출판이 돼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 중에 하나고요. 이 정로의 계단을 읽어보시면 어떤 분은 정로의 계단을 3번 읽었는데 막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경험들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옥 같은 글들이 많이 숨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천여개에 숨겨진 진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다른 모든 책들도 많지만 이 책들을 한번 좀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구나, 성경이 이렇게 해석되어지구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런 말씀의 의미였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렌 G 화이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분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에 의해서 코에 이렇게 돌을 맞아서 그것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계시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시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부르시고 또 다른 사람을 부르시는데 결국에 약한 자 중에 약한 자 엘렌 G 화이트 부르셨고요. 그 다음에 계시를 받는데 그 계시가 성서적이었고 그 다음에 계시를 받을 때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최면술이다 이렇게 말하던 분들이 그 현장에서 더 이상 발언을 못하고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못했던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언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부터 언급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제 조셉 베이츠라고 하는 쓴 분이 이분이 쓴 책 소책자를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엘렌 G 화이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감리교회를 출석하는 분이었고요. 감리교회에서 침례를 거기서 받은 분이었는데 조셉 베이츠가 이제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의 영원한 거룩성에 대한 책을 저술을 했고요. 그게 45쪽 정도 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셉 베이츠와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엘렌 G 화이트는 조셉 베이츠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꼈어요. 너무 안식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쪽으로 거부감을 느꼈고요. 조셉 베이츠 역시 예언적 은사가 엘렌 G 화이트에 왔다고 하는데 좀 믿기가 좀 어렵다 이런 쪽으로 좀 해서 두 분이 서로 좀 이렇게 거리를 두는 그런 쪽에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것을 이해하게 되고 또 그 예언적 은사에 대한 것을 이해하면서 마음을 서로 바꾸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엘렌 G 화이트는 처음부터 계시를 받을 때부터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렇게 계시를 받으면서 또 이 조셉 베이츠를 만나면서 안식일을 지키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이제 계시를 또 계시 가운데서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말하기를 안식일 교회의 모든 교리들은 다 엘렌 G 화이트에게서부터 왔다 하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빛이 들어왔을 때 순종하게 하시는 그런 역할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여기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이야기를 더 말씀을 드리면 1861년 1월 12일에 화이트 부인이 이제 그 어떤 집회 장소 헌당 예배를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곳에 이제 가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이제 하여튼 계시를 보게 됩니다. 계시 가운데서 계시를 보게 될 때 브라운이라는 참석자가 있었는데 이 브라운은 이제 그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는데 체면술, 신령술 이런 쪽으로 조금 하는 것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치유를 할 때 치료 보조 수단으로 체면술을 사용하는 그런 의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화이트 부인이 계시를 받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의사가 말하기를 그건 혼수 상태에서 불가하다. 체면술의 역할이다. 그래서 그걸 내가 단 1분 만에 깨어나게 할 수 있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계시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주장을 생각하면서 계시로부터 돌이켜보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 앞으로 나가서 절반도 체크하기 전에 얼굴이 막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포플라잎처럼 막 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 이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곳에 있는 한 분이 의사 선생님 이 여인의 상태에 좀 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막 창백해져서 하는 말이 그녀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 문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 입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그냥 하면 어떡합니까? 다시 돌아가서 당신이 하겠다고 하는 것을 해보십시오. 라고 그 여인에게서 계시로부터 돌이켜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의사는 손잡이를 잡으면서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나를 이 집에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호언장담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또 화이트 부인의 어떤 예언 중에 하나는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계시를 볼 때. 근데 그 전쟁은 지속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다 이런 예언들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북군은 틀림없이 승리하고 그 다음에 오랫도록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런 지배적인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제 전쟁에서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분명히 그 수많은 희생자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은 상상을 초월한 대량 살상이 광범위하게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엄청난 고통과 감옥과 버려지는 사람들, 남편들, 자식들, 형제들, 그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안에도 전쟁터에서 자식을 잃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때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22년이 지난 다음에 한 분이 이때 그곳에 있던 분에게 이제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됐고, 그 장로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화이트 부인이 이야기했던 것이 제대로 다 성취가 된 부분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때 있었던 일들을 5가지를 증거를 제시하면서 확실하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표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1870년대에 화이트 부부가 한 여름 장막 동회를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엘렌 화이트이 그곳에 가서 이렇게 보면서 옛날에 선지자들이 이렇게 나란히 다윗을 통해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설교자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면서 설교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은 그 단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 회중에게 기별을 전하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엘렌 G. 화이트이 이 설교하는 사람을 전에 만나 본 적도 없고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보니까 이제 화이트 부인은 기별을 받았는데 그 기별 중에 그가 사람들에게 설교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에게 말하라. 다른 주에 그를 남편이라고 부르는 한 여인과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아이가 있으며, 그리고 여기 이 야영장에도 그를 남편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여인과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이가 있다. 이렇게 계시 중에 봤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여튼가 그 설교자는 이제 그 자리를 떠났고요. 이 집회는 아주 그냥 큰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집회로 끝났습니다. 어떤 분에게 이렇게 하여튼가 그 자리에 있던 한 분이 이 설교하는 분의 사촌인가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사실 이런 그 화이트 부인이 말한 부분이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빨리 말하니까 이제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시간 이렇게 좀 빨리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대학 근처에 살게 됐습니다. 그곳에 이제 몇몇 젊은 숙녀들이 대학 다니는 동안 이 화이트 부인 가정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머리를 이렇게 좀 그물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감싸는 그런 것들을 좀 자주 사용을 했는데 습관화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소녀 중에 하나가 화이트 부인의 방을 지나다가 그 그물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쉽게 말하면 훔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트렁크에 넣어두었습니다. 화이트 부인은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걸 외출하기 위해서 그걸 찾는데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지 못하고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 가족들이 저녁에 모였을 때 내가 이런 것을 잃었는데 혹시 본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그 화이트 부인이 그 학생의 방을 지나가고 있는데 트렁크를 열어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트렁크는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두 번째 또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뚜껑을 열었더니 거기에 그 그물이 있었습니다. 그냥 화이트 부인은 그걸 놔두고 그냥 또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이게 없어질 리가 없는데 혹시 누가 봤느냐 이렇게 했는데도 또 모른 척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제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짤막한 묵시를 받습니다. 그 한 소녀가 손에 머리끄물을 등잔에다가 떨궈서 그걸 태워버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냥 그 짤막한 묵시였습니다. 다음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이제 그것을 또 강조했지만 그것을 이제 뭐 자복하는 사람은 없었고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불렀어요. 그 학생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학생에게 천사가 한 음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본 것하고 그 다음에 목숨의 등장불에다가 태워 없애는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사실이 밝혀지자 그 소녀는 그걸 발각대가가 태워버렸다고 그렇게 시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화입 부인과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한 일을 비추고 시정을 합니다. 이 경험 후에 그의 생애가 큰 전환점이 됐고요. 언행일치 하는 생애를 계속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짤막한 계시, 그것도 한 개인에 대한 것을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묵시를 본 것이 이 사람의 생활을 바꾸게 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묵시가 주어진 것이 바로 그런 이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화이부인이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설교할 자리에 2시간 정도 좀 늦게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찬양도 하고 또 짤막한 간증 이야기도 하면서 화이부인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이부인이 이제 그곳에 늦게 도착을 해서 단상 쪽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사람들이 꽉 차 있었고요. 단상 쪽으로 가면서 단 2자리만 비어있는데 그게 이제 화이부인이 앉을 자리를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화이부인이 이제 그 설교 단상에 가서 원고들 정리하고 이렇게 좀 음매를 가다듬고 그리고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 좀 당황이 되죠. 설교자도 당황이 되고 주변의 사람들도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추스리고 원고를 정리하고 추스리면서 미소를 짓고 다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또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중들도 막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중을 이렇게 둘러봤어요. 근데 뭐 별다른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단상인가나 이런데 둘러보다 보니까 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다니엘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좀 이제 부정적으로 그 강신술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신앙의 원칙에서 좀 흐트러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단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당신이 왜 이 단상에 올라와 있습니까? 이렇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리를 청중이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헤럴드 블런든이라는 사람이 2줄 앞에서 이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 말을 왜 하지?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나중에는 이제 데이비드가 이제 그 편집자 역할을 했는데 나중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어떤 올바른 생활을 살아가지 못하게 됐고 못하는 상태에서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화이트 부인이 글을 써서 보냈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날 상황이 됐고 결과적으로는 이분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사람이 나가고 났더니 결국에는 이제 목소리가 다시 나오게 되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1900년도에 이제 이 얘기의 연속입니다. 1900년도에 화이트 부인이 오스트레일리아로 떠나게 됐을 때 그 교회 지도자들이 환송 선물로
커다란 앨범을 주게 됐습니다. 그 앨범에는 여러 페이지들이 막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이 사람, 그때 그 지적을 받았던 사람이 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런 글입니다. 엘렌 G 화이트 자매의 사역에 대해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당신의 백성에게 그녀를 보내서 기별을 주신 하늘 아버지께 이러한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짐에 대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신의 신실한 증언은 내가 강신술의 영향 때문에 영적으로 거의 파멸 지경에 이르렀을 때 사단의 속박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엘렌 G 화이트 자매가 참 예언자임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모든 적극적인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무튼 엘렌 G 화이트는 그의 삶에서 예언적인 부분에서 예언들이 정확하게 성취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가 이제 그의 삶을 마감하고 세상을 떠났을 때 재림교회가 아닌 다른 그 간행지에서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오하이오 간행지에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화이트 여사는 주목할 만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기독교 초창기적 삶을 살았지만 완고하지 않았으며 확실히 성인시 되어질 수 있었던 열화도 피하였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간행지에는 그녀에 대해 이렇게 논술을 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신적 계시를 받았는가? 그녀는 정말 예언적 능력을 받기 위해 성령에 의해 선택된 것일까? 아니면 그녀는 흥분된 상상력에 희생되었는가? 왜 우리는 대답해야만 하는가? 성경의 교리가 그 결론일 것이다. 하여튼 그녀는 그녀의 계시와 그녀의 믿음 안에서 절대적으로 충실했다. 그녀의 생애는 그것들을 가치 있게 했다. 그녀는 어떤 영적 교만도 보이지 않았으며 부정한 이득을 찾지도 않았다. 그녀는 바로 그런 생애를 살았으며 미국의 정신을 계승할 가장 칭찬할 만한 값진 예언자의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1965년 독일 사회학자 시몬 박사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엘렌 G 화이트가 제7의 예수제일 교인이 아니고 로마 카톨릭 교인이었다면 엘렌 G 화이트는 성인으로 당연히 잘 떠받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카톨릭의 배고 성인이 있죠. 백부 성인인가요? 어떤가 성인이 있잖아요. 그 성인의 한 무리에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입니다. 맥키는 이제 버클리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1925년에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코널 대학교에서도 35년 동안 기여를 한 분인데 이분은 이제 그 여러 방면에서 관심이 많았지만 특별히 역량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두각을 나타낸 분입니다. 제가 그 검색을 해봤더니 이분에 대한 기록들이 막 뜨는데요. 1951년에는 역량학회장도 지내면서 활동을 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이제 그 한 책을 한 엘렌이라는 청년이 가지고 있는 책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이것이 이제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문명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어디서 나오자 이 교수가 깜짝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책을 가지고 있는 엘렌 첸이 이 책은 제7회 안식 예수님 교회에서 나온 책인데 우리 교회 설립자 중에 한 사람이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편찬한 책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책을 보니까 이 역량학의 책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책들이 나타나는 기록들이 이제 아주 독창적이고 아주 현 시대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놀랍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책을 이제 대해서 설명하는 한 분이 사람들은 그 책을 표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반박하는 것이냐. 그런 말은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랬더니 이 질문한 분이 어째서요라고 물었더니 만약 그 여인이 단지 동시대의 글을 베낀 것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19세기 당시의 황당한 건강 교훈과 이론들을 분간해서 어떤 것은 베끼고 어떤 것은 배척해야 할지 알고 있었겠습니까?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영양학자가 봤을 때 뭐예요? 그 내용들은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시대에 있던 어떤 기록들과는 동떨어진 것이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이것이 베낀 것으로 표현을 했다면 이 화이트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들을 내용들이 정리가 아주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시대에 맞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다 많은 이론들이 포함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이걸 베꼈다고 하는 말이 안 된다.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보면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대 대부분의 영양식품 건강에 관한 이론들은 불합리하기 짝이 없어서 현대에는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엘렌 지 화이트 여사가 맞는 것만 베끼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지식을 뛰어넘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요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 책을 보면서 이 영양학자, 당대의 아주 유명한 영양학자는 이거는 베낀 것이 아니다, 표절이 아니다. 이거는 특별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생긴 것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표현한 것이 있었습니다. 맥케이 박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내가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 나는 재림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재림교의 철학이 미국 문화의 긴장 가운데서 일어난 삶의 문제들에 관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단지 화인 여사의 지혜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겨우 시작 단계에 있을 뿐입니다. 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재림교인은 아니었죠. 네. 만약에 자기가 다시 시작하면 재림교인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언급을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곳은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화인 여사가 그 글들을 나중에 이제 그 재림교인이 아닌 분들이 이렇게 평가했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림교인들은 화인 여사의 글들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도 한 160년이 지났는데요. 지금도 그것이 과학적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성경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들을 확인하고 그 말씀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참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시면 이 예언의 신을 없으시면 좀 목사님께 말씀하시면 다 구해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좀 읽어보시고 또 그 가운데 있는 내용들의 주옥 같은 글들이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여러 가지 증언들을 통해서 그리고 전혀 이 교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셨고 사람의 어떤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이해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밝게 이해할 수 있는 해설서 같은 책들을 참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그 말씀이 더 확실하게 이해되어지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오늘도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귀한 축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